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로 하루를 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진리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놓치고 있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제목은 역사하며 순결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순결하게 하는 믿음을 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디도서 2장 14절 이 바울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는가?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정결하게 합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세 번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백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동정적이고 사랑하는 성품,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성품을 이런 성품을 가진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만 말하고 칭의만 강조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이 참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늦은 비 성령을 위해 준비시키는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갈바리를 바라볼 때 그대의 영혼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잠잠히 있지 못할 것이다.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왜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 우리 심령 속에 놀라운 충동과 욕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탄과 싸우고자 하는 충동과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하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돕고 싶은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충동과 소원이 생깁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세우고 싶은 갈망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왜요?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수고와 노력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갈망과 욕망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잠잠케 가만히 있게 놔두질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대는 잠들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곧 비열한 이기심으로부터 영혼을 순결하게 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알면은 어떤 때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때는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를 알면은 모든 비열한 이기심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인 실수를 하고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열한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바로 이 일이 시작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만 받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붙잡게 되는데, 자,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단과 싸우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영혼마다 죄를 버리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정복할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는 모질게 거래할 수 없으며 무정할 수 없고 동정심이 결여될 수 없다. 그는 거친 말을 할 수도 거만하고 자만할 수 없다. 그는 오만할 수 없으며 가혹한 말을 수용할 수도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할까요?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죠.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게 될까요? 가혹한 말을 포기하게 됩니다. 거친 말, 교만을 내려놓게 됩니다. 무자비한 거래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 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자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활동에서 우러난다. 자, 믿음이 있으면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활동에서 우러난다. 성경적인 신앙은 변함없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며 선행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참된 증인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삶에는 놀라운 일관성이 생깁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흔들릴 수 있죠.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의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일관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의의 목적을 향해 진군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활동 그 자체가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활동하게 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는 자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열심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봉사와 희생에 대한 열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많이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자, 선행을 많이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죠. 그런데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선행을 많이 하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알고 성령께서 주신 빛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병자를 방문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본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의 교묘한 시험에 빠져 멸망하려고 하는 주변의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우러나는 관심을 보인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요?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주변의 청소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요즘 아이들과 청년들은 우리가 살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놉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깊은 죄에 빠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상의 죄에 깊이 어린 나이부터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들의 참된 경건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주변의 청년들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들의 생애를 마칠 수 있는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보고 도와주고 구원하려고 정말 우리 어른들과 부모들이 애쓰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두려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의 세대가 말씀을 위해서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받아줄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거의 모든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더라고 할지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생애를 주님께 바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과 전격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이 부르심을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지구 역사에서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그것을 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눈 이 마지막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세상과 저희 가정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정말 절망스럽고 안타깝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저희가 기억할 때 소망이 올라옵니다. 주여, 이 세상이 더 지체되고 늦춰지는 것보다 주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주시고 죄를 끝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끝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희가 날마다 갖게 됩니다. 주여,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하는 저희의 소원과 욕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영혼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은 세상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건져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6시에 예배가 올려지고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시고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랴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고 할까?